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함께 참조하시면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또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고백을 듣고 또 바라보시는 가운데 말씀을 주실 순서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힘과 능력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교제했던 한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뭐 전도사님인데 여자 남자가 있겠습니까만은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사역은 계속적으로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서 아 그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 앞모습은 못 봤지만 뒷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옛날에만 20년 전이니까요. 그 이후로 20년 지나고 나는데 나이가 많이 든 모습이었던데 그분을 보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아 옛날에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야말로 뭐 전도지는 뭐 한 달에 뭐 얼마를 이렇게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나갈 때마다 전도지 간뜩 안고 가서는 복음 전하고 또 그 자리에서 막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하던 그런 모습들, 교회에서도 얼마나 열정이 많으신지 그냥 그 교회를 위해서 그냥 뭐 한 목숨을 바칠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는 그런 충성된 모습이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그분을 보고 당장 달려가서 한번 묻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묻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는 그 묻고 싶었던 물음을 다시 한번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그 열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전도와 또 헌신, 그런 일들 하나하나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은 신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여전히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를 지났든 뭐 20년이 지났든 혹은 30년이 지났든 혹은 뭐 1년이 지났든 2년이 지났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약속의 말씀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자의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늘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과거 어느 한 시절에 그땐 그랬지 라고 끝날 일들이 아니라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사랑과 그 삶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자가 되면서 우리 각자의 신분과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전에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전혀 다른 신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와 지금의 저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내 안에 두 가지의 신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전에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신분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능력도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죄만 짓고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주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단적인 일들이 바로 죄와 사망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그런 변화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에 동해서 보면은 사실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입니까? 우리는 타락하여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죄를 지을 때는 잘 모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사망을 가져오는, 그래서 그 굴레를 깨뜨릴 수 없이 항상 죄와 사망의 그 법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기적과 같은 그 역사를 통해서 이런 우리 운명이 깨뜨려졌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극형을 당하시면서 이제 그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을 다 받고 난 뒤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그 안에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된 그 사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말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짓고 살아가는 그 죄는 그대로 있지만 그 죄를 죄로 정하는 정죄가 없다는 얘기죠. 율법을 통하여서 드러나 있는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골백 번씩 짓고 살아갑니다. 반복적으로 짓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또 새롭게 짓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것들은 오랜만에 짓기도 하고 그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마치 죄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2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 가지신 그 성령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생명 계신 성령님의 그 다스리심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가 다스리고 사망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정죄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관하던 것들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다스리는 것들이 죄고 또 사망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가진 성령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들어올 틈이 있겠습니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안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이 통제하던 그런 과거에서 빠이빠이, 이제 잘 가요. 우리와는,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정죄함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신분이 변하고 능력이 변했는데 당연히 변화가 있죠. 생명의 성령께서 들어와 계셔서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 신자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행하던 그 더럽고 추악한 일, 옛날에 그게 더러운 줄도 몰랐거든요. 추악한 일이고 가증한 일인 줄도 몰랐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즐겁게 행하던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야,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절기하고 자주 했던 일인데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 그래서 그 말과 행동과 그 마음 씀씀이와 마음 중심들이 점점점 이게 아니구나, 저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침내 성령님을 따라서 육체에 속한 그런 죄를 버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영적인 삶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전에 육의 법을 따라 살던 그런 유치하고 더럽고 가증한 일들을 다 쓸모없는 것, 쓸데없는 것으로 버리기를 원하고,
그 영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마음이 자꾸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그 육체의 본성을 자꾸만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따라야지, 그렇게 성령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또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비록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그대로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죄가 죄로 여겨지고 그것이 미흡고 그게 가증한 것인 줄 알고 자꾸 버리고 싶어지고 그걸 따라갔던 옛날의 삶이 또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죄와 악들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이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권이라고도 얘기하고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다시는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묻고 따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부르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그런저런 상황을 보니까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것 아닙니다. 신자는 이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다 정립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워져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단 말이에요. 부를 수 있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혹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도 부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한 번, 두 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냅다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더 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그냥 신이라고는 불렀지, 혹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아버지라고는 언감생심 부를 수 없던 그런 분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그렇게 자녀가 되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근데 양자나 친자가 그 권리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거 여러분 아세요? 같습니다. 양자로 불러드릴 때 어떤 권리에 제한을 두면 양자의 계약이 그게 파기가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들과 똑같은 친자와 같은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게 양자가 되는 것이에요. 상속받는 것도 똑같이 상속을 받게 되어지고 누리는 권리도 똑같이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친자와 마찬가지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양자라고 해서 잘못하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으면 끝까지 이제 이전에 죄인으로 사람을 부르지 못하던 그런 관계에서는 다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 의를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뿔난 사람들은 그럼 우리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런 식의 생각부터 합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를 입게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에 아버지가 구원하실 거니까 나 이제 세상 살 때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뭐 구원 받으면 되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서 이런 뿔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과연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사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서 그렇게 살도록 내어두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하였건 내 자식이면 내 자식답게 살 수 있도록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자주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지키기를 원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항상 그 주변의 상황들을 살펴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간섭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징계와 그리고 책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계를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생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그 고난과 징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서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책망이 우리가 참 돌아올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어진 일이 있다더라도 그 일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자가 되고 나신 뒤에 살아가면서 많은 징계와 책망이 있었죠. 없다고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그 사람은 사생자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죠.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웃고 기분 좋게 넘어가시지를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신다, 이해해 주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좋으냐, 이해 잘해주는 분 그런 사람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참 좋은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그냥 쉽고 편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 잘해주는 그런 목사로 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서 뭘 해도 이해하고 넘어가주는 그런 쉽고 뭐든지 편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우리 형편 사정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자인 것을 아시고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모르시고 우리 말을 못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들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요 내 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 나가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책망과 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주어지는 징계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없으면 그게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때에는 내 의지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은 것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멋진 일을 하나님께 해 올려서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 자, 너 구원받자 그렇게 하신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뒤로는 우리 삶의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자꾸만 알아간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교우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그 은혜와 은사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성경을 볼 때 그냥 이것을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파고 들어가지고 무슨 말씀이 어디 있다 이것 아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말씀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지, 왜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있고 능력의 변화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징계와 또 책망을 받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이 아들이, 이 딸이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닮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좋은 분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손목을 붙들고 발목을 붙들고 때는 가슴을 안고 이렇게 허그하고 포옹하면서 나아가서 자꾸 자기 아버지를 알리고 싶어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되셨으니 이제 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내 일이나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채는 것이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 이제 나 걱정할 것 없네, 내 하는 일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처리해 주실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관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알고 싶어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고 싶어하고, 닮게 된 그 아버지를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합니다. 살고 싶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셔서, 우리를 상담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고 나가 증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아가서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 그대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 내가 아무리 내놓는다고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자된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례증서 받았다고요? 아니요. 그걸로는 우리가 충분한 증거가 되지가 못합니다. 세례받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을 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처음에 서약했던 것 1번, 2번, 3번, 4번 서약했던 그 내용 가운데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세례 증서가 무슨 증거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성령님께서 하셔요. 성령의 증거라고 하니까 흔히 사람들이 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과 체험들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방언하고 병을 고치고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뭐 어떤 순간에 뭐가 깨달아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말하지만은 그런 체험 없이도 물론 성령께서 그런 일들도 충분히 하십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게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다. 상속자다. 가장 먼저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누구의 무슨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 상속자, 함께한 상속자다. 상속자를 둘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할 때 이 표현 자체는 하늘에 속한 그런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될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곳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도 경험을 못 해본 그런 영광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하늘을 보고 온 사람들이야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하나님께서 심려막측한 경험과 체험을 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귀동냥으로 혹은 내 생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실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단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실로 하늘의 모든 영광된 것은 그야말로 앞으로 주어질 귀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상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그 영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을 굳이 붙여놓고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그 영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함께 있을 상속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속이 뭡니까?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이에요. 이 말 좀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안 하셔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렇게 깊이 스며들어가지고 들을 때 귀를 쫑긋하고 있다 보니까 아멘할 타임을 자주 놓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멘이십니까? 물어보면 아멘하시면 좋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신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그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뜻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상속자로서 그 길을 똑같이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이 우리가 가는 길로 상속되는 그걸 우리가 17절의 말씀에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뒤에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께서 받으신 그 영광,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서 순종해 드림으로써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 영광,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에 증거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증거가 무엇인지 10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곧 고난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가게 될 때 만나게 되는 고난, 그것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고생이 아닙니다. 고생이 아닙니다. 야, 내가 일사후퇴 때 참 고생 많았어. 그 전쟁통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 IMF 왔을 때 그때 얼마나 고생했다고. 그냥 회사가 망해가지고 거리에 나가가지고 진짜 한 푼도 없이 그냥 이 집도 다 잃어버리고 그때 살았던 그 고생, 아이고 생각하기도 귀찮아. 그 고생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만나는 그런 고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태어나면서부터 33년 동안 공생의 3년을 포함해서 살아가신 그 모든 삶의 궤적, 그래서 나타난 그 삶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고난인 것이에요. 이것은 곧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원리를 따라가는 그 삶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냐? 세상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고난이지요. 우리조차도 그것이 싫고 미워서 버리고 싶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해야 되니까 고난인 것이죠. 세상에서 대우받고 좋은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아이고, 저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은 내가 얼마든지 저 세상의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만 있는 그런 능력만 있고, 나아가서 그걸 내 것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대로 살 텐데, 만족할 텐데, 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그걸 버리고 살아야 되니까 고난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말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거부해야 되니까, 야, 저거 내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탐나는데, 있어야 되겠는데, 그걸 아니야. 거부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고난인 거예요. 이생의 자랑거리를 피하면서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그 삶의 자리가 결국은 세상이 원치 않고 나도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적인 시각에서 또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따라서는 그게 싫은 것이고 없었으면 좋겠고 피했으면 좋겠는, 그러나 해야 되는, 그게 바로 고난인 것이죠. 신자된 우리가 이런 고난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외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칭찬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아마 우리들 같이 어깨 걸고 잘해보자 그러고 나갈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 예수님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을 다 끊어내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길은 홀로 가는 외로운 길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해서 잘한다 더 잘해봐, 나도 좀 따라가고 싶어, 잘해보고 싶어, 그렇게 칭찬하고 박수하고 환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쳐주는 것에 달려있지를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칭찬이 있고 자신이 신앙생활하는데 보람을 느껴가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박수도 없고 환호도 없고 외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따르고, 보이면 오죽 좋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어서 볼 거예요? 안 보이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많은 말로 인내해라, 견뎌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떠나지 않습니까? 환호가 있고 박수가 있고 칭찬이 있고 또 보람이 있는 그 길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누군가 인정해 주는 자리, 아이고 잘했다, 그렇게 하면 잘하지. 그러나 참된 신앙은 오직
마지막 있을 그 결성 골 지점을 향해서 바라보고 달릴 뿐입니다. 주변에 누가 화를 하든지 욕을 하든지 누가 칭찬을 하든지 누가 그 사람을 해서 손가락질을 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마지막 결성점이 거기 있는 것을 알고 그 결성점이 나를 끌어당기기에 마치 자석에 끌려가는 그 새우치와 같이 그냥 끌려 달려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저 묵묵히 달리는 겁니다. 그것이 참 신자에게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후배 신자들을 위하여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들이 있다고 얘기하네요.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결성점을 통과할 때 그 자리에 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박수친다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그런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골을 통과하는 순간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 자리에 둘러서서 야, 너 수고 많았다. 너 잘 참더라. 잘 인내하더라. 세상이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시험하더라 해도 너 하나님 쫓아가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달렸던 거 나 다 알고 있어. 박수치는 거죠. 우리 앞서서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외롭게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환호와 박수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환호와 박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두려운 적은 없습니다. 그냥 성경 지키고 교회 가고 교회 앉아서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정도입니까? 잠시 앉았다가 또 떠나가면 세상살이하고 세상에서 살고 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처럼 관습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두렵고 정말 우리 가운데 위험한 적은 없습니다. 신앙은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가 어땠고 지금이 어떻고 앞으로 있을 그 결승골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니까?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 죄와 사망의 다스림 안에서 그 법 안에서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소망 없이 살았는지 그리고 현재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나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같이 내가 세상에 속하였던 것들을 끊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떠한지 그러나 이 고난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게 될 때 마침내 내 마지막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은 어떠한지 여러분 과연 생각하고 사시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신자는 사실 고난이라고 받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갈등이 있고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저 만나는 문제들에 대한 어떤 갈등과 고민들은 있겠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는데 만나는 그런 잡다한 일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현재의 고난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이 또한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고난으로 채워갈 때에 진정 나에게 주실 그 상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속이 어떤 것들이 주어질지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을 끊지 아니하시고 생각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o cross, no crown.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격언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진 빚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오히려 이 주님께 드릴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을 우리가 지고 이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갚게 될 이 생각이랑 아예 하지 마십시오. 갚을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두 걸음이라도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고마운 사람들, 고맙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이 땅에서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가는 길 동안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길인 것을 알고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어디서 내가 이 길을 가게 되었는지, 이 길 끝에는 그 고울, 결승점에는 뭐가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길래 예수는 귀하신 은혜를 주시고 또 이 고난찬 신앙생활 안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 생각하면 감사하여, 돌아보면 감사하여, 앞으로도 있을 감사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감사 잊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